말씀대로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토요비전 새벽기도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자녀들을 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지, 그런 마음도 좀 가지시고, 우리 또 청년부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은 또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말씀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믿음은 안 보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생각, 마음, 모든 행동을, 이걸 영성이라고 말을 해요. 영성.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4차원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1차원이 뭐예요? 1차원. 1차원은 선이에요, 선. 그죠? 2차원은 면이에요, 면. 3차원은 뭐예요?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3차원까지 살아요. 공간 안에.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영성, 이 영혼의 영적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1차원 선은 2차원 면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수학에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 2차원의 이 면은 3차원의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자, 그러면 3차원의 이것은 4차원의 믿음과 영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 어떤 영성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3차원까지의 모든 삶을 다 결정짓는다고도 이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 4차원의 영성, 영혼이 무조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나머지의 복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제 토요비전 새벽기도의 시간만 앞으로 이제 이 영성에 관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이 4차원의 영성에 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게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된다. 자, 무엇대로 된다고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 토비세를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이제 나눠갈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삶의 복된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이 4차원의 이 주제들,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을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의 삶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이 주제를 한 두세 주 이제 나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그리고 이제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된다. 여러분,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지고 마음 먹게 되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뭐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 좋은 말을 하고 몸이 움직이고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어두운 생각이 지금 막 무척 힘들어요. 그러면 표정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 2016년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리오 올림픽 때 펜싱 선수가 박상영 선수죠. 계속 막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다가 잠깐 쉬는 타이밍에
앉아가지고 그 영상에 잡혔잖아요. 뭐라고 중얼중얼 막 계속 그래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경기가 역전이 돼 버렸어요. 한 점 차로 역전이 돼 버린 거예요. 그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도대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계속 혼자 막 조금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이 주문을 외운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이 이제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참 좋은 말이에요. 이 긍정적, 나는 할 수 있어. 지금 지고 있지만, 뭔가 실패했지만,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내게 자꾸 그런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긍정적인 생각 하나에도 행동으로 반응이 되고, 삶의 어떤 좋은 결과를 이 생각 하나가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면서 긍정적인 생각이 참 중요한데, 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생각에는 많은 한계와 약점이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과는 너무 달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할 수 있다. 자, 이 주어가 여기서 뭐예요? 주어가 나는 할 수 있다 해서 주어가 나는이에요. 나는, 그죠? 나는. 이 나는 내가 주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출발이 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내 능력 안에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적으로 잘 활용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출발이 나라는 말이에요. 나.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과 빽과 어떤 능력과 자기 실력을 가진 사람들, 요즘 말로 금수저들은 이 말이 참 맞아요. 왜? 바탕이 되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뭔가 내가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실력도 좀 부족하고 뭔가 내 상황들이 흙수저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빌사일삼 말씀이 뭐냐면 한번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앞에 주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내 능력, 내 실력 안에서, 틀 안에서,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좀 지금 부족해도, 지금 내가 공부를 아주 뒤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하더라도, 아니 지금 내가 봐도 나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젊은이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생각하면서도 아니 내 자식이 뭘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내 틀 안에서 생각하잖아요. 그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참 귀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반전과 역전을 만들어내고 내 삶에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그 믿음 영성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에도 부모님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자식을 볼 때에도 내가 뭘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자녀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한 이런 생각, 내 틀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복의 근원 이루시는 하나님,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 나로부터 나와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셔요. 아, 나는 이만큼 나짜리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녀와 그렇지 않는 나 안에서만 생각하는 자녀와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특송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우리 젊은이들 그런 생각, 내가 지금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내가 내 미래는 요만큼밖에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I can do it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면 나는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미래를 더 크게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이 생각으로 충만하길 바라요. 한번 우리 이제 이런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앞에를 하면 여러분 뒤에는 그것만 하면 돼요. 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그 말만 하세요.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자꾸 이 시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제가 이제 목사가 선포한 이대로 될 겁니다. 내게 능력, 그분만 생각하세요. 자, 할 수 있다.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 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하세요. 할 수 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할렐루야 했는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사해요. 네. 자, 내게 능력, 할 수 있다. 내가. 됩니다. 내가. 가능합니다. 내가. 주어가 다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고, 그래서 치료받고, 그래서 회복되고. 바로 이게 4차원의 영성, 믿음, 생각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3차원의 어떤 우리의 능력 안에서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부활로, 여러분, 이런 반전과 역전은 4차원의 그 믿음, 생각, 거기서 오게 된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몇 장이죠? 그
8장 말씀에 육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게 자기 안에서 나온 생각 가지고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악한 쪽으로 기울어 가기가 쉬워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생각은 결국 사망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영의 생각이 있어요. 4차원의 생각대로 된다고 하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 삶의 질서를 가져오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우리의 이 생각이 이제 영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 4차원의 영성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자. 자, 우리가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일주일을 살아갈 때 생각 속에 말씀이 툭툭툭툭 떠올라야 돼요. 뭔가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그렇고, 내가 뭔가 힘든 상황에도 그렇고, 불가능하다고 뭔가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이 말씀이 툭툭툭툭 내 생각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이 4차원의 영성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아요. 네. 이 다윗과 같은 경우도 실패하고 많이 넘어지고 그래요. 그 인생 가운데. 그러나 그가 다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에 105절이죠. 우리 다 암송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건 말씀과 늘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발을 걸어다니면 그 발의 등이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윗은 늘 말씀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생각을 지배할 때 다시 일어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 생각 속에 녹아 들어와야 우리는 순간순간 자연스럽게 어떤 경우라도 이 4차원의 영성의 생각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쭉 나가죠. 그 다음에 2절에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이건 늘 말씀이 온통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의 생각에 지배를 받길 바랍니다. 다른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루 종일 말씀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루를 살다 보면 말씀이 툭툭 생각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삶에 복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설교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이 여러분 이 66권 1189장 1189 1189장, 여러분 이게 오늘 지금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189장 여기 어디에서 어떤 말씀이 내게 힘이 될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능력. 그 고민되는 순간에 어떤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그때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낮에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하잖아요. 순서대로 강해를 해요. 제가
뭐 이번 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말씀 선택해서 해. 그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지금 순서대로 강해.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지금 상황에 그 타이밍에 맞는 말씀을 그 순간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주온새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시편 말씀을 순서대로 강해. 하나님 기가 막히시네. 아니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내 삶에 지금 내가 뭔가 숙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그게 해답이야. 아니 저만큼 한 일주일 후에 그 말씀이 좀 연결이 되면 안 맞았을 것 같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그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말씀으로 그 생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꼭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여러분 와서 말씀 들을 때에 이제 이번 주에 사도행전 6장 이제 7장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 희한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 생각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 생각은 럭비공 같아요. 그죠? 이 생각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 막 기분 좋은 생각했다가 죽고 싶어. 이 생각 확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할 수 있어. 나 못해. 1분 안에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 사람은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죠. 5만 가지 생각을, 그 정도로 생각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 그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금방 나는 믿음적으로 생각했다가 아니야, 막 불신앙적인 생각이 막 쑥 올라와요. 럭비공 같아. 이 생각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삶에 엄청난 삶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말씀은 그런 면에서 이 기차 레일과도 같아요. 자, 내 생각이 말씀의 기차 레일 위에 딱 놓여졌을 때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쭉.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거든요. 풍성한 복 있는 삶으로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 막 죽고 싶은 생각 이로 튀고 저리로 튀고 절망했다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생각에 이 기차가 놓여지면, 말씀의 레일에 놓여지면 내 생각이 그 말씀 따라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른 길, 형통한 길,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집에서도 좀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예배 오면 말씀 듣잖아요. 어쨌든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레일이 되어서, 특히 생각은 5만 가지 오늘도 생각을 할 텐데,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루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줄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풍성해지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면 우리 감리교 창시자 이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말씀 한 구절, 로마서 서문을 통해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 로마서 그 13장 13절 14절, 아니 그 말씀 한 절이 그 생각을 지배하면서 확 바꿔놔버리잖아요. 성자가 돼버리잖아요. 그 타락한 어거스틴이 말이죠. 루터가 종교개혁해요. 말씀 한 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말씀 한 절이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삶을 온통 바꿔놔버리는, 이 말씀이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인 생각이 생각대로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에 올려진 나의 생각이 되어서 생각하는 그 생각마다 여러분 생명과 복된 생각, 잘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은혜로운 생각에 지배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좀 말씀 마칩니다. 이 생각을 좌우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하고, 여러분, 생각을 좌우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가 부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으면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반드시 지배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자, 그러면 내 생각에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 환경을 멀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멀리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 주변에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환경은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해버려요. 말을 지배해버려요. 이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술꾼들과 같이 늘 그 환경에 있다 보면 그 사람 나중에 술꾼 됩니다. 술 마시게 돼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과 늘 같이 해요. 그 사람들 막 전도해야지. 그러면 좋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화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들과 같이 해보세요. 그 사람 반드시 음탕에 빠지게 돼요. 죄는 강하거든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4차원의 복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될 수 있는 한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부정적인 환경과 의도적으로 결별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봐도 건전한 것을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영화 보면 그 영화가 일주일 음란한 영화를 보면 우리 아이들 평생 지배를 해버려요. 그 생각에 지배받잖아요. 그죠? 생각에 지배를 받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음악을 들어도 가끔 이게 산책, 어디야, 우리 신안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산책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막 운동하러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막 크게 틀고 막 걸어가요. 막 올라오셔. 그러면 그 뽕짝 있잖아요. 아니 좀 조그맣게 틀어놓지. 그냥 이어폰으로도 안 들어요. 막 뭐 스피커 달았나 그냥 크게 틀어놓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뽕짝 들으면 행복하십니까? 좀 허무할 것 같아.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올라오시는 나이 드신 남자 어떤 분은 성경 통독을 듣는 분이 계세요. 이게 계속 성경 이렇게 통독 그 테이프 같아요. 그걸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설교 말씀을 막 듣는 분이 있고,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 우리의 환경에 사람은 지배를 받는데 계속 여러분, 노래를 들어도 막 어떤 부정적인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막 죽고 싶다고 막 죽는다는 노래를 많이 한 사람은 진짜 죽더라 그런 얘기.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가사가, 영상이 그 사람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그런 환경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생각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 밝아져요. 진짜.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여러분, 나 믿음 좋아지려고 노력하세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 반드시 믿음이 좋아져요. 이게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중국의 맹모 어머니, 우리 한국에는 신사임당이 있다면 중국에는 맹모.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왜 3번 이사 가요? 자식이 묘지 근처에 이사를 가 살다 보니까 맨날 자식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그 흉내만 내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사를 가, 이거 안 되겠다.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환경이 내 자식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네. 막 곡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야, 자식이. 두 번째 이사 간 데가 어디예요? 시장으로 가잖아요, 시장. 시장으로 갔더니 이 아들이 맨날 들어오면 골라 3,000원 막 이 이야기만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맹모가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럼 세 번째 서당,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잖아요. 이 아이가 들어오면 공자왈 맹자왈 막 이제 서당에서 한 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 맹모 삼천지기 환경이 그 사람을 생각, 마음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4차원의 영성의 이 어떤 생각, 믿음의 생각, 생명의 생각,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생각 속에 말씀이 툭툭 뛰어올라야 돼요. 뭐 하다가도 어떤 어려운 일 만나면 말씀이 툭 튀어올라요. 그럼 그 말씀 내 인생의 레일이 돼요. 생각을 지배해요. 아니야. 이렇게 맞아, 바로 잡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그래, 생각의 지배를 받아, 이 말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요? 지금 뭔가 불신앙적인 환경, 뭔가 부정적인 환경, 어두운 환경,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놓여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환경, 그런 모임이라면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생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선포하고 말씀 마칩니다. 생각대로 된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생각대로 된다. 할렐루야.